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일어나는 일에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그 실실하심과 그 전지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흐르는 기쁨 성령아 내 맘이라 영원한 남 영원하도록 그의 거저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눈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나라로는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르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가운 빗소리 들려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10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1절, 4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나머지는 어린이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송하더라. 믿고 주께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놀이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들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돌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돕을까 하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간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함이더라.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말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과 이 소년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찝찝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서요. 가장 눈에 많이 들어왔던 얘기들은 32절 그리고 29절 41절 이런 거였습니다. 29절을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3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얘기하던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게 하셨고 우리들의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30절 31절이 그 얘기를 해줘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령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게 성령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표면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자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증언하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행위라는 거죠. 네.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언제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잘못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앞절에 5장 첫 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이 앞에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앞에 쪽만.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린다면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판 소유의 일부를 성전에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바라본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감추고 일부를 내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앞 4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보니까 이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세상의 것들이 너무 작아 보인 거예요. 자기의 소유들이 너무 작아 보여서, 그래서 이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자기의 소유가 전혀 내 것 같지 않고 해서 그것들을 통용하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서로 나눠 쓰게 된 거예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마치 마오리들 같죠? 이 집에 있는 것도 내 거, 저 집에 있는 것도 내 거. 서로 이렇게 나눠 쓰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 충만하니까.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냐면 성령이 충만하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집단과 자기가 있는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쓰니까 자기들도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았던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저는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걸 따라는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남의 시선들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행위들을 보고 이게 너무 좋아 보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그 역사에 따라하고 동참해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마음이죠. 성령을 속이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된 거죠. 돈의 일부를 준 것만 해도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용기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우리의 재산이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징계를 하세요. 이게 다른 사람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의 삶을 봤을 때도 저의 삶의 순간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가 은연중에 너무나도 많이 끼어 있어요. 찬양 인도를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행위,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아니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모님이나 아니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다른 선교회의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판단할까를 은연중에 아니라 자연스럽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먼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마음을. 그러면서 한 번에 죽을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지만 항상 사랑으로, 인내로 저의 잘못들, 저의 행동들을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만약에 행했더라도 다시 교훈시켜 주시고 다시 시험 보게, 다시 그런 상황들을 마련해 주셔서 의의 길로,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 말은 성경적이진 않지만 사랑의 마음이니까 비슷한 말씀으로 계속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보고 갔어도 하나님 쪽으로 자꾸 옮겨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아,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트라이할 수 있도록 모든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여서 사람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그 모습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 다 자신이에요. 제 자신이기도 하고 저희 아내의 모습에서도 많이 보이고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보이겠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뭐 하게 하시냐면, 어디를 바라보느냐, 너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가 바라보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냐, 돈을 벌고 싶으냐,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냐,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Fix on Jesus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신다라고 했던 그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아가고 계신데, 나는 자꾸 나의 우상들에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우상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 분별하셔야 되고,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셨다면, 분별은 사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성령님이 그 분별을 주시는데, 그 주셨을 때 결정은 저희가 하더라고요. 두렵고 떨려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결정을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쪽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아, 이게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분별이 됐는데, 이것을 주님께 과감히 이 세상의 이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죄의 쪽을, 사람들 쪽을 선택하는 그 모습이 있고, 그것을 절벽에서 마치 뛰어내리듯 아,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근데 그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그 힘과 능력을 간구했을 때, 주님의 쪽을 선택했을 때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듯 날아오르는 그 신나는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였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을 할 때 주님, 이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입니까? 저의 욕심이 혹시 섞여 있습니까? 분별이 되셨다면 그 분별에서
주님의 쪽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을 때의 믿음을 주님 주세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힘이 없고 믿음이 없어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럼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주님의 길을 선택하였을 때 주님이 우리를 날개쳐 오르듯 날아오르게 하시면서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밟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혹은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져 보신 적 없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운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죄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그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